고금소총과 야담. 며느리가 장모되다. 오늘은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 하나 할까요?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집에서 외아들을 장가 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안주인도 죽고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홀시아버지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동네 사람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저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저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머지않았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 있나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마음인들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갈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재취를 못하고 저도 혼기를 놓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처녀 집에서야 불감청이 언정 고소원일 테니 마달리 있나요?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집 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홀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관연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혼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심떡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 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시아버지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아,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된 거죠. 참 기구한 팔자지만은 다 마음 넓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인연이었습니다. 소가 된 아이. 옛날에 절에 사는 스님이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길렀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길렀는데 나이가 한여 남은 살 먹으니까 공부를 가르쳐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꼬마 중이지요. 상자가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스님이 자주 심부름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저 아래 마을 아무개네 집에 가서 시주쌀 보내라고 일러라. 산 너머 암자에 가서 아무개 스님 오시라고 일러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루는 상자가 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렇게 익은 나락을 봤습니다. 나락이 잘 익어서 고개가 축축 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상자가 그걸 보니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세어보려고 새 송이를 끊었습니다. 끊어서 들고 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걸 보고는 너 왜 나랑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이삭이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다리 몇 개나 붙어 있나 세어보려고 끊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놈 임자는 피땀 흘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내가 장난삼아 곡식 이삭을 끊었으니 그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소로 만들 터이니 그 집에 가서 이삭 하나에 한 해씩 3년을 일하고 돌아오너라. 스님이 도수를 부리는 스님이었습니다. 상자를 소로 만들어서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소가 된 상자가 나락 주인 집 앞에 가서 음매하고 울면서 서 있으니까 주인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송아지를 데려다 외양간에 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3년을 데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풀 먹고 외양간에서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콧뚜레에 꿰인 코에서는 피가 맺히고 발굽은 떡떡 갈라지고 목덜미는 멍에를 지느라고 달아서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난 뒤에 스님이 논주인 집에 와서 이 소가 일을 잘합디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아이고, 잘하다 뿐입니까? 이 소 덕분에 우리 농사가 몇 배나 잘 되었답니다. 하였습니다. 그제야 스님이 종이에 글을 몇 자 써서 소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소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기겁을 해서 뒤로 나자빠지고 스님이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고, 그깟 나락 새송이 때문에 3년씩이나 소로 만드셨어요?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허 웃으며 소승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쌀을 씻다가 쌀알 3개 흘린 죄로 한 알에 한 해씩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 적도 있소이다. 거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곡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산삼과 이무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은 들어봤죠.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에 꼭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10만이가 셋이서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셋 다 똑같이 산삼 캐는 10만이니 부르기 좋게 김가, 이가, 박가라고 하죠. 이 중 김가는 사람됨이 경이 바르고 올곧은데 이가와 박가는 의문스럽고 욕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셋이서 깊은 산중에 삼을 캐러 갔습니다. 이리저리 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 보니 깎아지른 벼랑에 이르렀습니다. 벼랑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니 천길 낭떠러지라 밑이 가물가물한데 그 한가운데쯤 산삼이 수북이 나 있더란 말입니다. 저것만 다 캐면 셋이서 나누어도 한 3년은 놀고 먹을 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벼랑이 얼마나 가파른지 대체 발붙일 곳이 없더란 말이죠. 10만이가 산삼을 보았으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려가자니 엄두가 안 나고 해서 국리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칠글 걷어다가 사람이 하나 들어앉을 만한 둥구미를 엮고 둥구미 끝에 칠구로 꼬아 만든 줄을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놓고 셋 중 하나가 둥구미를 타고 내려가서 산삼을 캐다가 올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둥구미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가와 박가는 서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가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가와 박가는 벼랑 위에서 줄을 잡고 둥구미를 들이워주고 김가는 둥구미를 타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가가 내려가 보니 산삼이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아서 아주 지천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걸 캐다가 둥구미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줄을 끌어올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둥구미에 사람도 타고 산삼도 싣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산삼을 먼저 실어보낸 다음에 둥구미가 내려오면 사람이 타고 올라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 있던 두 사람이 산삼을 보고는 욕심이 나서 그만 딴 마음을 먹었지 뭐예요. 귀한 산삼을 셋이서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둘이서 나누어 가지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엉큼한 속셈으로 그만 둥구미를 내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벼랑 가운데 남은 김가는 참 딱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벼랑을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으니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을 못하였습니다. 산삼이 난 자리라야 그저 겨우 한 사람이 두 발 붙이고 앉으면 그만일 만큼 좁은 곳이라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캐다 만 산삼 두어 뿌리가 남아있기에 그걸 캐먹으면서 며칠이나마 견디긴 했습니다. 그럭저럭 한 사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두어 뿌리 남은 산삼마저 다 캐먹고 나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심코 밑을 보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벼랑을 타고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길이가 10대빨이나 되어 보이는 놈이 입을 쩍 벌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이긴 하다마는 이런 곳에서 짐승의 밥이 될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으려니까 웬일인지 이무기가 자기 옆을 스르르 지나쳐 위로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러더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 꼬리를 아래로 척 늘어뜨리지 뭐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 꼬리로 김가의 몸을 툭툭 치더랍니다. 옳지, 제 꼬리를 잡으라는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무기 꼬리에 바짝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무기가 스르르 벼랑 위로 기어 올라가서 김가를 내려놓고는 숲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이무기 덕에 목숨을 건진 김가가 산길을 내려가다 보니 큰 나무 밑에 이가와 박가가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둘 다 죽어 있었습니다. 둘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고 옆에 술병이 넘어져 있는데 술이 쏟아진 곳에는 풀이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짐작이 가죠. 둘이서 산삼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이 나무 밑에서 쉬게 됐는데 한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할까요? 서로가 서로의 술잔에 몰래 독약을 타서 죽였겠죠. 사람은 죽었어도 산삼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김가는 산삼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와서 두 사람은 산에서 그 병을 만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은 세 몫을 갈라 죽은 두 사람의 식구들에게 한 몫씩 주고 제 몫까지 두 사람의 장례비에 보태 쓰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가는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들리는 말로는 99살까지 살았답니다. 송아지와 박군모.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농사꾼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해 무농사를 지었는데 김매고 거름 주고 알뜰살뜰 가꾸었더니 가을이 되어 참 탐스러운 무가 쑥쑥 뽑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은 어찌나 큰지 어린아이 몸뚱이만 한 것이 뽑혀 나오더라지 뭐예요. 이 농사꾼은 그 큰 무를 자기가 먹기 아까워서 고을 원님에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고을 원님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 세금도 감해주고 송사도 바르게 보아 칭송이 자자했답니다. 농사꾼은 지프로 섬을 곱게 엮어서 그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또, 소인이 여러 해 동안 남새 농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 농사가 잘 된 것도 다 사또께서 어질게 고을을 다스려 주신 덕택이니 이것을 사또께 바치겠습니다. 사또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호방을 부르더니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느니라.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 줄 만한 것이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호방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없고 송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하니 원님이 그럼 그걸 내주라고 말했습니다. 농사꾼은 무 하나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으니 횡재를 한 셈이죠. 그런데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농사꾼이 그 소문을 들으니 은근히 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물을 갖다 바치는 건데 한 번 갖다 바친 물을 또 가지고 갈 수야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도 횡재를 할까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무 하나 갖다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다 하니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더 큰 걸 얻겠지. 모르긴 몰라도 넌 두어 마지기야 못 얻으려고.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먹이던 송아지를 끌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또, 소인이 여러 해 동안 소를 먹여왔습니다만 이렇게 살진 송아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잘 먹인 것도 다 사또 덕택이라 이것을 사또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또가 이번에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호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무엇 귀한 것이 없느냐? 욕심쟁이는 속으로 이제야 횡재를 하는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원님에게야 귀한 물건이 많을 테니 금덩어리 하나쯤 주지 않을까 하고 잔뜩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호방이 하는 말이 귀한 물건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있습니다. 하지 뭐예요. 원님이 그럼 그걸 내주라고 이르니 사령이 어린아이 몸뚱이만 한 물을 안고 와서 욕심쟁이에게 턱 안겨주었습니다. 욕심쟁이는 횡재하려고 송아지를 갖다 바쳤다가 무 하나를 얻어왔으니 자기네 송아지하고 무농사꾼의 무를 맞바꾼 셈이 아닌가요. 닭값과 봉값, 봉이 김선달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 김선달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종로에 나가보니 궁인들이 나와서 길에다 황토를 깐다 자빈을 물린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곧 임금 행차가 있을 모양이지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마침 잘 되었다 하고 행차가 이를 동안 장마당 구경을 했습니다. 장터를 다니다 보니 마침 닭장수가 닭을 사고 팔고 있는데 한참 보자니까 이게 아주 능구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닭 팔러 올라온 사람을 어찌어찌 으르고 구슬려서 터무니없이 싼 값에 닭을 사서는 이걸 또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판단 말입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함부로 깔보고 등쳐먹는 것을 보니 슬그머니 부하가 끓어올랐습니다. 김선달이 그걸 보고 어디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닭장수 앞에 가서 한참 동안 쭈그리고 앉아 멀뚱멀뚱 닭 구경을 하다가 여보, 주인장. 저건 무슨 새요? 하고 벼슬이 시뻘건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닭장수가 그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수룩한 시골뜨기라 해도 어찌 닭을 모른단 말인가. 김선달은 한술 더 떠서 저게 혹시 이름만 듣던 봉이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닭장수는 이런 멍청한 바보가 있나 싶어서 그래, 그게 바로 봉일세. 잘 알아보는군. 했습니다. 김선달은 짐짓 고개를 주걱거리며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값은 얼마나 가오? 아무래도 비쌀 테지. 이쯤 되니 닭장수도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촌뜨기를 속여서 횡재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냥일세. 사겠나? 아무리 큰 닭이라야 성냥이면 너끈히 사고도 남을 것을. 닭장수가 아주 바가지를 씌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김선달은 비싸다 말도 없이 선뜻 엽전 20냥을 내고 수탉을 사더니 임금 행차를 구경한다고 어슬렁어슬렁 큰 길로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때 임금 행차가 오는지 저 멀리서 물럭거라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탉을 안고 얼른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벽제 소리가 나면 길 가던 사람도 몸을 피하는 법인데 도리어 길 가운데로 나가 행차를 가로막으니 그게 보통 일인가요? 나졸들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통에 행차가 멎었습니다. 임금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여차여차하다고 해서 이윽고 김선달이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너는 어떤 백성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 야례를 하는고? 예. 소유는 평양 사는 김가윤데 서울 구경을 왔다가 봉을 한 마리 얻었습니다요. 이 귀한 것을 어찌 소인 같은 백성이 가지겠습니까? 마침 상감 행차가 있다기에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김선달이 수탉을 들어 올렸습니다. 임금이 내려다보니 영락없는 수탉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봉이란 말이냐? 예. 이걸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요. 임금이 대충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령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지체 말고 이 백성과 함께 저자에 가서 닭을 봉이라 속여 판 장사치를 잡아오너라. 사령들이 김선달을 앞세우고 닭전으로 가서 닭장수를 잡아왔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봉을 팔았느냐? 닭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금세 알아차렸는지라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수밖에요. 예, 그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닭을 보고 봉이 아니냐 하기에 농으로 봉이라 하였더니 저 사람이 사겠다 하기에 20냥에 팔았습니다. 돈을 도로 돌려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있던 김선달이 펄쩍 뛰며 나섰습니다. 거짓말이 옳시다. 소유는 200냥을 주고 샀습니다. 닭장수는 20냥에 팔았다 하고 김선달은 200냥을 주고 샀다 하고 둘이서 옥신각신하니 임금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닭장수는 처음부터 닭을 봉이라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샀으니 누군들 닭장수 말을 믿으려 할까요? 저놈이 얘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서 200냥을 이 선량한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말라. 임금의 명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수 있나요? 닭장수는 시골뜨기를 속여 횡재하려다가 도리어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에는 시골 양반이 과거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 하면 보통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서 말이라도 타고 가면 며칠 새 가는 수도 있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같이 먼 곳에서 꾸역꾸역 걸어가면 한 달이 걸리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은 서울 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석 달도 아니고 3년이었습니다. 아무리 느림보라 해도 과거길에 3년 걸렸다면 너무하지 않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터이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지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 공부만 해도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부쳐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매어 살 수밖에요. 어쩌다가 땅 주인 양반한테 밑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어 살아도 보통으로 매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마을에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 이러거든요.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찌 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습니다.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했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험한 일 굳은 일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선비가 되어서 이제 과거 보러 서울로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은 과거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거 뭐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안 될 리 있나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암만 생각해 봐도 남한테 눈꼽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터럭만큼도 원성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 못 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됐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턱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막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참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하는 거였습니다.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그러죠. 익히 호랑이로구나.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호랑이가 앞을 턱 가로막고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아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죠.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은 단 한 가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꾸짖는데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고. 내가 5살 때 내 엉덩이를 한 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나락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제야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 친척집에 가게 돼서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아낙한테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5살 먹은 어린애니까 뭐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까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볼볼거리며 설쳤던 모양이에요.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 번 꼬집어줬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잉잉, 옆집 아주머니가 내 엉덩이 꼬집었어. 잉잉. 하고 말이에요.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아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지요. 이게 원성 들을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안 일러 바쳤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는데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터럭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이게 참 죽을 죄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더래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참아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나낙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세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3년 걸려 과거 보러 간 내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과거에 급제해서 원님이 되어 잘 살았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했는데 하도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상머슴 원님이라고 그랬다는군요. 그게 다 3년 동안 머슴살이한 덕분이죠. 호랑이 덕분이기도 하고요. 장인뿐인 줄 아나. 한 농사꾼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이 큼지막한 보퉁이를 들고 신바람을 싱싱 내며 걸어가기에 스님께서는 무엇을 사가지고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중이 하는 말이 오늘 장에 좋은 양고기가 나왔더군. 갖은 양념 쳐서 구워 먹으려고 사간다네. 아니, 스님께서도 고기를 드십니까? 농사꾼이 깜짝 놀라 이렇게 물으니 중이 몹시 당황했던지 얼버무린다는 것이 아니 뭐 누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나? 절에 좋은 술이 있지 뭔가. 술안주로야 양고기가 제일이지. 그래서 조금 샀다네.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술도 드시나요? 농사꾼이 더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은 또 실수했구나 싶었던지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중이야 술을 안 먹지만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야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한 분인가 보군요. 농사꾼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곱이 넘긴 중은 입에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이 오지 않았겠나? 듣고 보니 점입가경이라 농사꾼이 되물을 수밖에요.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인뿐인 줄 아나? 장모도 와 있는걸. 예? 그게 정말입니까? 중이 그제야 아차 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이 사람아, 중이라고 농담도 못하나? 나와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네. 그랬군요. 산중의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또한 곱이 넘긴 중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을 어디 입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고 붙어 있나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오죽했으면 장인 장모가 단판을 내겠다고 그 멀리서 찾아왔겠나. 예? 첩이라고요? 이 사람아, 누가 첫째 첩 가지고 그러는 줄 아나?
얼마 전에 얻은 둘째 첩이 말썽이라네. 지금도 대판 싸우고 있을지 모르니 난 어서 가봐야겠네. 중이 이러고 성큼성큼 앞서가더랍니다. 호랑이가 준 보자기.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살림이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산밭이나 일궈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집이라고 있는 게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칸인데 어찌나 허술한지 뒷간도 없었습니다. 뒷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줌이 마려우면 그냥 한 대 나와서 찍찍 갈긴단 말이에요. 텃밭이고 거름더미고 마당이고 그게 다 뒷간인 셈이죠. 혼자 사는 총각이니까 뭐 거리낄 것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밤이 되면 마당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을 것 아니에요. 매운 바람이 쌩쌩 부는 날 밤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 신을 신고 나오는 게 좀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 총각이 그냥 뒷문을 열고 뒷산 쪽에다 대고 오줌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뒷산 산신령님이 그만 노하셨습니다. 신령님 계신 산에다 대고 버릇없는 짓을 해놨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저 게으르고 버릇없는 놈을 혼내줘야겠다고 작정을 하신 산신령님이 뒷산에 사는 호랑이한테 명을 내리기를. 내 가서 저놈을 혼내줘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거라. 그래서 호랑이가 밤중에 총각 사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뒷산 덤불 속에 숨어서 또 버릇없는 짓을 하면 단단히 혼내줘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데 마침 총각이 뒷문을 스르르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전에처럼 오줌을 논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막 뛰쳐나오려는데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러거든요.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호랑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는 차마 못 덤벼들죠. 저 걱정해주는 사람을 어찌 해코지 하겠어요. 막 덤벼들려다가 마음을 딱 고쳐먹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먼 데서도 누가 뭘 하는지 뻔히 다 아는 산신령님은 호랑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것도 훤히 알았습니다. 버릇없는 놈을 혼내주랬더니 왜 그냥 왔느냐?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그렇더냐? 그러면 그냥 두길 잘했느니라. 그런데 며칠 지나서 호랑이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또 총각이 오줌을 누러 나와서는 애 추워. 애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집도 없이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렇게 혼잣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그러고 또 다음에도 그러고 지날 때마다 그러니 이 호랑이가 그만 감동을 했습니다.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나 몰라라면 호랑이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령님께 고하기를. 신령님, 그 총각이 오줌을 아무 데나 넣어서 그렇지 마음은 비단결 같습니다.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운 듯하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신령님이 요술 보자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총각한테 갖다 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면 놀랄 테니까 총각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그 요술 보자기를 슬며시 갖다 놨습니다. 그 이튿날 총각이 나무하러 가다 보니까 길에 하얀 보자기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서 이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머리에 둘렀었습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둘렀으면 얼추 바람은 막아주니까 쓸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러 산을 올라가는데 하이거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네요. 그 보자기를 둘렀으니까 옆에서 말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수다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죠.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은 없고 참새가 몇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들리는 말소리가 바로 그 참새들 소리였습니다. 호랑이가 갖다 놓은 보자기는 바로 새의 말을 알아듣는 보자기였습니다. 그것만 둘렀으면 새가 지저귀는 말이 다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참새들이 얘들아, 사람들이란 참 미련하지. 저 건넌 마을 김첨진에는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데도 손을 못 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더라. 그러게나 말이야. 그 집 대들보 밑에 있는 천년 묵은 지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이라니. 원.
그 지네를 쇠젓가락으로 잡아다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면 병도 나을 텐데. 쯧쯧. 하고 짹짹을 하였습니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건넌마을 김첨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동딸은 알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다른 식구는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그 집에 썩 들어가서 내가 이댁 따님을 살릴 방도를 가지고 왔으니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이 뭐 어쩌겠어요. 여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여도 낫지 않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그런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 목숨만 살려주게나. 목을 빼고 총각 분부만 기다리는 판이죠. 세 젓가락 한 짝과 사다리를 갖다 주시고 이 집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고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시오. 시키는 대로 다 갖다 주니까 총각이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용마루를 턱 걷어내니까 거기에 홍두깨만 한 진에 한 마리가 꿈틀꿈틀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을 쇠젓가락으로 집어다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네가 죽으니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딸이 부스스 털고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렇게 외동딸 목숨을 살려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났다고 당장 잔치판이 벌어지고 총각은 귀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총각을 사위 삼으려고 한 건 정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각은 차만색시 얻어 장가들고 처가에서 논마직이나 뚝 떼어주니 가난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뒷간도 짓고 요강도 장만해서 이제는 겨울밤에 뒷산에다 대고 오줌 누는 일도 없어지고 가끔 새소리 듣고 남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색시 괴짝 범 괴짝. 옛날 어떤 절의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 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탔습니다.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집 울 밖에 이르니 울 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혼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겠죠. 그래서 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는 채 하다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일났군? 일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거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 원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어.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속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하죠.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어. 이 고래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요.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요. 두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헐헐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의논이 분분했습니다.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지 뭐예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발한 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였습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요. 사령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 사령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의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어찌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요 내 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나요? 범이 툭 튀어나와서 꿀강아지. 옛날에 강원도 시골 사람이 벌을 쳐서 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꿀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강원도는 꿀이 흔한 곳이라 값이 높겠기에 이걸 서울에 내다 팔아야겠다 하고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말이죠. 난생 처음 올라온 서울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서 꿀단지를 내놓고 꿀 삽쇼, 꿀 삽쇼 하고 외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서울 부자가 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서 꿀 사라고 외고 있었습니다. 저걸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는 여보쇼,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시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서울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양을 주겠소. 하거든요. 강원도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단양의 꿀 한 단지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니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50냥은 너끈히 받는 걸. 그제야 강원도 사람이 속은 걸 알았습니다. 어찌나 분한지 내기였고 안갚음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다음 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그 서울 부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서울 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공가품이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자는 제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공가품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내 한번 가리다.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이고 밤낮 꿀만 먹였습니다. 그렇게 한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쌌습니다. 며칠 있으니 서울 부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습니다. 서울 부자가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났습니다.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것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럴수록 서울 부자는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불렀습니다.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을 부르니까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체하고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서울 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더러 그 사람이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했습니다.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구린 똥만 싸니까 속은 걸 알고 왔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 먹은 걸 뉘우치면 좋으련만 이 부자는 제 잘못은 잊고 속은 것만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애고애고 울고 있거든요.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덤에라도 가보자고 뒷산에 올라가니 과연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자가 무덤 위에 앉아서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죄값을 받고 죽었구나. 하니까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꼬챙이로 서울 부자의 엉덩이를 쿡쿡 쑤시면서 어수룩한 시골 사람 겁을 줘서 쉰양어치 꿀을 단양에 사간 내놈은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했습니다. 서울 부자는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내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하는 게죠. 초친 녹두죽, 봉이 김선달 이야기 하나 할까요? 김선달이 한때 대동강 나루에서 녹두죽 장사를 했습니다. 나루를 끼고 돈벌이하는 장사꾼을 상대로 녹두죽을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손님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은 시골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산을 깨나 가지고 있는 산골지주로 나무찜을 내다 파는 길에 김선달네 죽집에 가끔 들렀답니다. 이 양반이 몹시 거만하고 인색하여 김선달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이를테면 죽을 먹을 때마다 꼭 한두 가지 트집을 잡고서야 먹지를 않나. 자기는 옹군 죽을 청해 먹으면서 데리고 온 소장 농군에게는 반 그릇짜리를 사주지를 않나. 이래저래 비위가 몹시 뒤틀려 있었던 터라 김선달이 언젠가 한번 골려주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김선달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서 무사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 시골 양반이 소작인을 몇 거느리고 김선달네 죽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버릇게 못 준다고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위를 슬슬 건드렸습니다. 다른 손님들 같으면 죽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갈까? 녹두죽은 이 집 것이 제일 맛있더라. 할 것인데 이 양반은 죽이나 몇 그릇 팔아주고 갈까? 녹두죽 맛이야 신통치 않지만 인정을 봐서 팔아줘야지. 거죽 그릇 좀 후하게 뜨게나. 단골 손님을 몰라봐서야 쓰나. 하고 거드름이 상투 끝까지 올랐습니다. 김선달은 예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은근슬쩍 눈짓을 했습니다. 부엌에는 한 사나흘 전에 팔다 남은 쉰죽이 한 그릇 있었거든요. 이걸 그 양반에게 팔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일부러 시골 지주 들으라고 부엌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단골 손님 오셨어? 죽 그릇 좀 후하게 뜨어. 아직 초맛은 모르실 테니 초는 치지 마오.
시골 양반이 들으니 괘씸하였습니다. 녹두죽에 초 친다는 말은 처음 들었지만 아직 초맛을 모르고 어쩌고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자기를 얕잡아보고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내 죽에는 초를 치지 말라는 건가? 다른 손님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도 아니란 말인가? 발끈 성을 내어 쏘아붙이니 김선달이 속으로 일이 잘 되어간다고 웃으면서도 겉으로 무한한 척. 녹두죽에 초를 쳐 드시는 것은 지체 높은 서울 양반님네 식성이라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시골 양반이 듣자 하니 더욱 괘씸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없이 여기는군. 나라고 초맛을 모를까? 어서 쳐 올리게. 예, 그럽지요. 여보, 시골 양반님 죽 그릇에 초를 한 방울만 쳐 올리오. 서울 양반님네 죽그릇처럼 듬뿍 치지 말고.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왜 내게는 초를 한 방울만 치라는 겐가? 아무래도 식성에 맞지 않으실 듯하여. 잔소리 말고 듬뿍 치라 하게. 내가 산골에 살아도 입맛이야. 서울 사람만 못할 게 뭔가. 몰라 배웠습니다. 여보, 시골 양반님 죽 그릇에 초를 듬뿍 쳐서 올리오. 김선달은 겉으로 굽신굽신하면서 속으로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드디어 쉰죽 사발이 나왔습니다. 시골 양반이 한술 떠보니 얼마나 신지 절로 얼굴이 찡그려지거든요. 쉰죽을 데워놨으니 실수밖에요. 그래도 지체 높은 서울 양반들 입맛을 따라가려면 이쯤은 참아야죠. 입을 실룩실룩해가며 억지로 죽을 떠넣었습니다. 초맛을 아시는 걸 보니 역시 지체 높으신 분은 다르군요. 김선달은 이렇게 능청을 떨고 시골 양반은 쉰죽 한 사발을 말끔히 비우고 나서 역시 녹두죽은 초를 듬뿍 쳐야 제맛이 나는군. 하면서 일어서더랍니다. 만석군이 천석군이 된 내력. 옛날에 만석군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지 살을 만져보면 꼭 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 만석군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누가 그러기를 이 병에는 돌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에 키우던 돌고양이를 잡아다가 매달아놨습니다. 이튿날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가 밤새 야옹야옹 우는 걸 보니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 고기를 약으로 조금 쓰려고 죽일 것까지 하였나.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내고 도로 꿰매주면 살지 않을까. 하고서 그 이튿날 고양이를 묶어 매단 채로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를 도로 꿰매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을 하얗게 뜨고 크게 한번 야옹하고 울더니 달아나 버리더랍니다. 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고양이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어쨌든 만석군은 그 뒤로 곧병이 나았고 돌고양이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만석군이나 되니까 집에 돈이고 양식이고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님 바랑이 불룩하도록 돈량에다가 쌀에다가 푸짐하게 시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는 몇 발짝 나가다가 혼잣말로 그런데 살이 끼었군. 살이 끼었어? 이러거든요. 그 소리를 주인은 못 듣고 하인들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이 지금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살이 끼었다고 그러십니다. 주인이 놀라서 버선발로 달려나가 스님을 붙들었습니다. 스님, 그게 웬 말이십니까? 그게 웬 말인지는 주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몇 년 전에 돌고양이 살을 베어 먹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도무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 돌고양이가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 해물만 먹고 힘을 길러서 얼마 뒤에 주인을 해치러 올 것입니다. 들어보니 끔찍하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고양이가 해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세어진다는 말을 들은지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죠. 그럼 죽는 방도만 있고 살 방도는 없습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개를 파는 집이 많을 것이요.
그중 반드시 호박개라고 하는 것을 3마리 사되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개를 집에 데려오면 묶어두지 말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스님이 그 말만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리더랍니다. 만석군은 그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돈을 한 집 말에다 싣고 북쪽으로만 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다 보니 개를 파는 집이 참 많더랍니다. 개를 파는 집마다 말을 멈추고 호박개 있소. 하고 물었지만 호박개라니 그런 개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소. 하지 호박개 있단 집은 없더랍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 돼서야 어떤 허름한 집에 들러 물으니 호박개는 왜 찾소? 저기 있는 개가 호박개요. 하였습니다. 반가워서 주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참 꼴이 말이 아닌 개가 3마리 있더랍니다. 덩치는 주먹만한 것이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었고 못 먹어서 바싹 여의어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값을 물으니까 그 돈 한 짐 싣고 온 걸 다 부르더란 말이죠. 다른 튼튼한 개의 100갑절도 넘는 값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다 주고 호박개 3마리를 샀습니다. 호박개를 사서 집에 데려다 놓고 스님이 시킨 대로 묵지도 않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놈은 대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중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마루 밑에서 자더랍니다. 먹이를 먹는데 고기야 뼈다귀야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안 먹고 꼭 찹쌀죽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 멀리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면서 파란 불빛이 길게 뻗치는데 그 불빛이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익히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식구들을 딴 집으로 보내고 주인 혼자서 다락에 올라가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덩치가 호랑이만 한 것이 성큼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그 돌고양이더란 말이죠. 이놈이 아빠를 곤두세우고 대문으로 들이닥치는데 대문을 지키던 개가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달려들면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단 말이죠. 고양이가 대문을 열고 중문으로 들이닥치는데 중문 지키는 개도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놈이 얼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양이는 중문도 열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고양이가 마루 위로 달려드니까 그제야 마루 밑을 지키던 개가 펄떡 뛰어올라 고양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두 놈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박개가 덩치는 작아도 얼마나 날쌘지 호랑이만한 돌고양이를 어지간히 당하더랍니다. 둘이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깨갱깨갱 야옹야옹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인제개가 슬슬 밀렸습니다. 힘으로 도저히 못 당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야 중문 지키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번개같이 고양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마루 밑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또 한참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슬슬 밀리니까 이번에는 대문 지키던 개가 달려들어 싸우고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중문 아래로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싸우니까 고양이도 못 당했습니다. 다른 개가 싸우는 동안에 가만히 엎드려 힘을 모아뒀다가 달려들고 하니까 못 당하는 거죠.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부옇게 셀 무렵에야 고양이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개 3마리도 지칠 대로 지쳐서 축 늘어졌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고양이를 아주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개들을 안아다가 방에 누이고 찹쌀죽을 끓여다 먹여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래도 2마리는 살고 1마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묻어주고 나니까 살아있던 개 2마리도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버리더랍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에 주인이 꿈을 꾸는데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개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하더라네요. 그 뒤로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행여 잘못해서 1000석에서 단 몇 석만 더 거두어도 개 무덤에서 개 울음소리가 났다니 참 신기하죠.
이게 만석군이 천석군 된 내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